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영상으로 참여한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인사가 아직 안 끝나서. 자, 성경 통독성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네. 얼마나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말씀을 통독하고 또 필사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새벽마다 이거를 다 낭독했다고 하는 것도 특별합니다. 성경을 새벽에 낭독했다고 하면 낭독으로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음성을 틀어놓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쉽죠. 뭐 그죠? 한두 사람만 수고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다 낭독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다 가면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인데 이 비교자노님, 내일 해장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네, 네. 자, 저는 기도하기를 내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지. 끝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뭔가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고, 또 끝내는 마음이 아니라 뭘 시작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 통독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 갖다가 어제 시편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반응이 좋습니다. 시편 우리가 통독했는데 시편 150편을 다시 한번 읽어가고, 교회에 시편을 원래 기도하던 글이거든요. 기도하던 말씀이니까 시편을 지렛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지렛대가 있을 때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시편을 지렛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올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회로서 시편이 참 적합하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50편이니까 아마 연말까지 씨름하면은 시편도 다 맞춰서 또 내년 연초가 되면 뭔가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골든벨,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있었던 골든벨이 남았고, 그리고 간증문 쓰는 거,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받은 은혜, 세 번째는 새로운 헌신과 결심에 대해서 쓰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더욱더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성지 순례는 마쳤는데 이제 정말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구정이 1월 달에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구정이 끝난 다음에 어느 임세에, 지방에 있기 전 그 임세에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주일날 성경 통독 관계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될 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0장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의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어제 읽었던 19장의 말씀부터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즉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개의 환상으로부터 쭉 지금까지 7 인봉되어지는 두루마기의 이야기로부터 7나팔의 이야기, 7대접이 쏟아지는 진노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7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천년의 역사를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용 즉 사단의 무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둬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1000년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어집니다. 그 1000년 왕국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시리라. 아멘. 마귀가 결박되어져서 만들어진 천년 동안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고난을 받았고 목배임을 당했고 화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 그 순교자들의 노래, 순교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한 바가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신 날이 그런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 시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오히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먼저 참여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가르침,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 임하는가, 천년 왕국 전인가 천년 왕국 후의 역사인가 때문에 전천년선, 후천년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양한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전천년선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임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 왕국,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재림 후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가장 보편적인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후천년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후에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고백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후 천년설은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 천년 왕국 같은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후 천년설에 대한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천년의 세계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른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상을 살게 되었었는데,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 천년설은 오히려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 오늘의 또 하나의 입장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주의 그런 것들이 점점 발달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도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었는데, 1차 대전이 만들어져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져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인간의 힘으로 세상이 종말을 고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힘으로도 뭔가 낙원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생각으로 세상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는 세상인 것을 발견하고서 후 천년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옳습니다. 또 하나의 천년설은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주장이기보다 성경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숫자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숫자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성경을 보는 입장과 우리가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의 통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보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미래적인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요,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었듯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70번씩 7번의 숫자에 매어져 있지 않아야 되듯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지 천년의 숫자에 매여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무천년설,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울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꼭 우리의 생활 속에 똑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무천년설에 대한 입장이 옳습니다. 즉 부활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에서 순교 정신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원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한 많은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실 때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들이 한숨 쉰 자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 7절부터 보십시다. 7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무적이 갇혀있던 그 사단이 놓여져서 마지막 백성들을 미혹하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벌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 또 한 번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묶어졌던 사단의 세력이 잠시 풀려져서 또 다른 전쟁을 만들고 세상의 미혹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전쟁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도 통치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요.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년 왕국의 시절에 대한 지나간 2000년도의 역사의 고백이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생각이 있었었는데 역사 속에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르네상스 이후에 아주 팽배했던 것이 인간의, 우리들의 역사에 지나간 과거였어요. 오늘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나간 16세기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보다는 인간,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로마라는 제국이 게르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로마가 동과 서로 분리가 되어져. 로마로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북쪽에서 게르만족을 통해서 이 민족이 통치를 받아서 정부가, 교회가 정부 위에, 정부가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세기의 1000년 동안의 세월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지만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마 제국은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교회가 그 정부 제국 위에 있는 그런 통치의 시절, 그 중세 시절이야. 그게 1000년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어졌는가? 중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르네상스가까지 이 1000년의 세월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1000년의 이해로 이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로마 제국도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제국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지나간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천년 왕국을 앞으로 올 왕국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이해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에 옳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전염병이 폐지가 되어지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가 그렇게 여겨졌더니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나쁜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현대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오히려 자본주의의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양극화되어져서 지상낙원은커녕 더 안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데 인간이 역할을 한 죄악 세상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여전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만 건져주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이 건져주시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나간 1년 반 동안의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옛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에 맡기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교회 속에 나라 속에 지역 사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하는 사랑하는 아들 김종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그의 삶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병상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병원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의 손길을 공조히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에게 모든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예물 속에 주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은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싸매어지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을 열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여전한 통독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나간 세월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통독성에는 마친다 할지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의 영적 습관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습관이요 문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의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신 백성들 이 하루가 살아가게 하실 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